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자가 부당히 집을 만든 것을 누군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의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죄를 지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나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뭔가 이제 오랜만에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뭐 나눈다, 오랜만에 나눈다 하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늘 솔직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너무 당연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두루뭉술하게 다가옵니다. 예. 두루뭉술하다라는 말은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일반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듣게 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마냥 행복하죠.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뭐 교회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또 무미건조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또 이런 내용이지 저런 내용이지. 또 반면에 조금 더 오래 가면 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또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른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좀 그들은 조금 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복음과 아주 비슷한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떨어져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도 뭐 다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나름 치열한 고민과 또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난 후 이 끝에 결국은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도 복음이 진짜 뭘까? 복음이 뭘까? 또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앞에서 설교를 전한다는 그 입장에서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게 맞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곳에 왔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도착해 있는 이 저에게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 생각해 보면 비참하게도 두루뭉술이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 강 목사님한테 행복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제가 가장 최근에 했을 때가 이제 지난 5월입니다. 5월에 하고 이제 거의 반년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 못했냐면 좀 아팠습니다. 예. 몸이 아픈 건 아니고요.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머리 맞나? 정신이 아팠다 해야 될까요? 몇 달 전에 한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막 앞에서 찬양하다가 막 앞에서 막 펑펑 막 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여기 앞에서도 막 앉아가지고 바보같이 울고 그게 막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어땠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잠을 자면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한 주 뒤의 일을 한 주 내내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병원에 가봐라 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우울증이래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걸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에 저 같은 사람이 그거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분노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다짐을 했냐면 빨리 나아야겠다.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낫겠지. 독한 약을 빨리 먹어서 낫겠지. 그래서 내일이면 좀 더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도와줬습니다. 뭐 산책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도를 했는데 내일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 그 거실에 보면은 그 창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창문 앞에 의자를 딱 놔두고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뭐 하늘이랑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 보면서 그냥 숨 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뭔가 저를 숨쉬게 만드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7월이 다가왔는데 제가 7월이 그때 설교해야 될 날로 알고 있거든요. 7월이 되는데 설교 전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럼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이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복음요. 제가 뭐 이전에 뭐 스스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싸워왔던 그 날들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 안에 안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은식이 형한테 은식 목사님한테 저 설교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 앞에 이 불안함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고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때 생각해 보면 복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 내 상황을 낫게 해줄 방법이 옛날에도 그렇게 말로 했지만 진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복음을 매주 듣고 있어도 그리고 안다라고 해도
지금 저의 모습은 사실 두루뭉술이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오늘 본문을 놓고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종종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이 바쳐진 뒤에 판매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에 있어서 너희가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네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약한 자가 약한 자, 약을 한 자일 수도 있고 그냥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안다라고 해도 조심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죠. 자유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알아가는,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들리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도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이 오늘 그냥 우리를 보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끝나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율법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남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꽁꽁 매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저는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를 잘 알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저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죠. 믿음이 있는 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서 남이 상처받지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반대 그 말도 맞네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제가 조심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러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 중에서는 결국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더 편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주죠. 더 많은 아픔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는 지현이죠. 저는 지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안 이후에 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냥 한 말이, 툭 뱉은 말이 더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틀리고 너는 맞다. 이렇게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맞다는 거죠. 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내도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약한 자를 진짜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도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요새 제 아들 두 아들이 서아와 서한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살이 좀 쪘습니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제가 일하고 집에 오면 서하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저녁밥 뭐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밥 뭐야? 진짜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저랑 지연이 사이에 딱 눕더니 오늘 아침 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화가 나서 오늘 저녁 없다 이러면 세상 부모 이런 자식처럼 막 그렇게 펑펑 웁니다. 밥을 제일 좋아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게 뭐냐고 생각을 하냐 보면 쉽게 풀이를 해보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밥 아닐까요?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밥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이것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 자유라는 말이 우리의 자유로 들리지만 이 자유를 성경 원래 뜻으로 잘 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이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권위, 권능, 능력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한 분과 늘 연관되어서 사용이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서 늘 그 단어와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예수님만이 온전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 여러 본문이 있지만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만 갖고 계십니다. 오직 능력도 예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계주신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권세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권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은신 목사님이 만약에 권위를 갖고 교회를 운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안에도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로부터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결국은 힘들게 하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가 툭 뱉은 말, 내가 툭 가진 다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이고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권리나 자유는 우리가 착각하면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바울이 믿음 약한 자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우리에게도 남이 실족하지 않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과연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에 끝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성경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바울이 쓴 이 본문도 예수님을 정말 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은 진짜 세상의 고기를 먹지 않으신 한 분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러면 누굴까요? 진짜 실족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행동 하나에 실망하고 배신하고 분노하는 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음식 없이 좀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생각하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실족하는 자를 위해서, 그런 약한 자를 위해서 세상 양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영원한 음식으로 오셔서, 참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서두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제 겪고 난 후에 느낀 점이 있다면, 저는 가짜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매일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느껴요. 괜찮구나. 그러다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녁에 먹어야 될 약을 아침에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저녁약이랑 아침약이랑 그게 다르거든요, 역할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도 제가 괜찮은 모습으로 약을 좀 줄여보려고 진단받으러 갈 때 제가 엄청 괜찮은 표정과 건강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의사한테 가거든요. 저 괜찮습니다. 그럼 의사가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약을 딱 받으면 똑같은 약이 그대로 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약을 아무리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니까 심장이 엄청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컨트롤해주는 약이 있어야 저는 겨우 버팁니다. 아무리 작은 병 앞에도 제가 해결점이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새 알의 약이더라고요. 복음을 알아도, 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지식을 쌓은다 해도 그 병 앞에 사실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랑하는 게 다 가짜라고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사랑하게끔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또 염치가 없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진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답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가엾니 하늘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어두운 그 어슬이 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영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더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약한 자를 살펴보아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가장 실족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참된 양식으로 오시고 세상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듣습니다. 그 사랑을 들으며 매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땅에서 성도로 이끌려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